48장. 예수께서 일으켰다. 둘이 한 집에서 평화롭게 살면 그들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옮겨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어차피 지구별은 극에서 극으로 돌아간다. 동이 있어 서가 있고 남이 있어 북이 있고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고 위가 있어 아래가 있고 안이 있어 밖이 있고 그래도 지구별은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별이다. 한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지구별 생명체의 숙명이다. 그러니 이 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이다. 서로 화목하여 안 되는 일이 없든지 아니면 서로 불화하여 되는 일이 없든지. 아멘. 네. 이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하고 또 루카 복음에 나오는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 집안에 둘이 평화롭게 살면 한 집안에서 둘이 평화롭게 살면 그것으로 그들이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여라 그러면 산이 움직여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집안에 둘이서 서로 평화롭게 살면 이게 뭐고? 이게 한 집안이 중요해. 이게 한 집안 공부거든. 한 집안. 한 집안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집안. 하느님 안에서 사는 집안. 하나의 집안. 이 한 생명의 집안. 이 한 생명의 집안에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면 여기서 두 사람을 무슨 두 사람이 따로 있는 어떤 부분으로 읽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다 이 말은 음과 양 분별 변화 과정을 거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분법이잖아요. 이것과 저것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이것과 저것 음과 양이 분별 변화하면서 생멸 변화하면서 조화리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깨달은 자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 한 집안이 중요해. 한 집안이 무슨 집안? 하느님의 집안. 이 하느님의 집안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집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오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게 유사한 구절이 있긴 있어.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이 깨달음의 신앙으로 읽지 않으면 읽어볼 수가 없어. 두 사람이 구한다 이 말은 바로 음과 양, 분별 변화, 생사 변화 또는 생멸 변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그 조화를 깨달으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온갖 뜻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소화되고 이룩되고 성취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얘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거다. 이 얘기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봐봐요. 두 사람 뭐예요? 분별 세계, 음과 양의 세계, 이것과 저것 세계, 하늘과 땅의 세계. 그래서 음과 양의 세계, 음과 양의 세계를 곧
이 세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이분법적 세계. 이것과 저것이 함께 그 음과 양이 함께 생성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고 조화되고 펼쳐지는 세상은 하느님 안에서만 온전히 그 조화를 깨달아 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의 예수님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땅의 제자들과 하늘의 내 아버지라는 초월주의적인 이분법적 구원론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 도마복음에서는 아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안 속에서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여져라 하면 산이 움직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마테오 복음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루카복음에서도 유사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져서 저 바다로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의 핵심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다이렉트로 한 가족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되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음과 양의 조화를 깨달으면,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분별 생각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다.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온다.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생멸 변화의 조화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하면 산을 움직일 만한 파워,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하느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믿음과 이 하느님의 능력이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중원문화권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어떤 때는 산과 같은 사막이 바람으로 이 산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산이 움직인다는 것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하룻밤에 있던 산이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리는 경우의 수들을 경험하거든.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도무지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영역이지. 그죠? 그래서 보면 절에 가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 제가 절에 가면 이렇게 밥 먹으러 주로 식당에 좀 가면 그 청산과 백운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 청산의 자리와 백운의 자리라 그래. 청산의 자리는 변화 없이 늘 그 절에서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절 주인들, 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백운은 그 절에서 손님들을 백운이라 그래. 왔다 가는 사람들. 청산은 늘 북박이식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이나 그 스님들이 앉을 자리를 청산의 자리라고 하고 손님들이 앉는 자리를 백운의 자리라고 하요. 그런 것처럼 늘 불교 안에서도 청산은 변화 없는 자리를 얘기하고
구름은 늘 변화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식구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청사는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그래가지고 청사는 늘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자리이고, 사람들은 왔다 가는 변화무쌍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인걸은 간대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동양 안에서는 청사는 변함없는 자리를 청산의 자리로 얘기하는데, 아마 중동에서는 이렇게 사막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룻밤에도 산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썼나 봐요. 실제로는 한가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변함없는 자리, 늘 항상 있는 자리.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는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는 변함없는 자리잖아.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아닌, 하느님의 자리가 아닌 자리들은 다 오고 가는 자리,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 생멸 자리, 오고 가는 자리. 그런데 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의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 48장의 핵심은 뭐겠어요? 산을 움직일 만한 그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눈앞에 이 자리라고.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산을 옮기는 자리라고. 여기가 산을 옮기는 자리지. 여기에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어.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거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자리이기에 실제로 이 자리를 근본 자리요, 이 자리가 중심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야말로 산을 옮기는 자리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늘 텅 빈 이 자리, 생각을 넘어선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산을 옮기는 자리, 모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라지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 이 주인 자리,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한다 해도 그렇게 되는 실체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생각보다 더 근원 자리, 두두물물 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리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극복하려고 생각을 쓰는 그런 쓸데없는 오류를 그만두어라, 이런 얘기. 생각은 쉬기만 하면, 쉬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저절로 일어나는 이 온전한 자리를 알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아는 자리가 아니라 문득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에집트로 에집트살이를 하고 있다가 요셉이 에집트에 가서 먼저 총리 대리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굶어 죽게 되어서 에집트에 갔다가 다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메오메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요셉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섭리하셔서 요셉을 미리 에집트에 보냈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맺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 여기 계셨구나. 늘 우리 눈앞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요셉 형제들의 고백인 것처럼 이 깨달음을 하느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점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문득 깨닫게 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가 선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착한 행위를 또는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묵주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느님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문득 어느 순간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늘 항상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총은 문득 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는 종종 어떤 때가 하느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냐면 오메오메 우리 인간의 노력이란 아무 씨알데기가 없구나. 온통 하느님이 섭리해 주셨구나.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애써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온전히 100%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 이 공부는 그래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시절 인연 따라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는 선물을 받게 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교만 떨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생각은 실제로 사실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그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거든. 아하,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이런 사실이 그래서 주로 이런 선물을 받을 때는 꿈에서 깨어나듯 받는 선물이래. 오, 이것이었구나.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듯 이것인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늘 하느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해주신 그분의 손길을 그래서 후득지라고 그래. 후득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한참 뒤에 후득지.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을 후득지라고 그래. 대부분은 그때 당시는 잘 몰라. 하느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 잘 몰라. 어느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을 뚝 지켜보면 하느님께서 여기 계셨다는 사실을, 항상 계셨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를,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절대 안정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직접적인 체험이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분이 함께 하셨구나. 두 번 다시는 이것을 알면 두 번 다시는 남의 턱 밑에서 좋은 말 얻어먹으려고 안 해. 그걸 남이 씹던 껌을 씹는다고 그래. 남이 씹던 껌은 더럽잖아. 내가 씹는 껌, 내가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죠? 이제 이게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지혜에 대한 구별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생긴 거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인 줄 알게 하고요. 헛된 것을 헛된 것인 줄 알게 하고요. 고통을 고통으로 볼 줄 아는 것.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생명, 한 집안 식구여.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안 속에서 둘이 서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면 그들이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여라 말하면 산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한 집안이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 이 지금 여기서 둘이 평화롭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음과 양의 생멸 변화로서 펼쳐지는 세상의 조화를 알아차리는 이런 깨달음이 열리면 하느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펼쳐내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펼쳐내시는구나. 지금 눈앞에서 펼쳐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산이 움직여져라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지혜인 거거든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유, 금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있는 것. 요즘에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어때요? 겨울의 계절을 이렇게 쭉 경험하면서 우리는 겨울 속에 봄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어때요? 봄 속에 여름이 있고 여름 속에 가을이 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있고 겨울 속에 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은 신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겨울을 살고 있잖아요. 겨울을 살고 있는데 이미 이 겨울 속에 봄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오직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은 본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요. 실제로 있는 것은 눈앞에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의식,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치라이트 여러분 한번 봤어요? 저녁에 이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서치라이트 쫙 비추면 해변가에 아주 작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쫙 비추거든. 이 서치라이트가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서치라이트와 같은 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이 눈으로,
귀로 그리고 온갖 것으로 다 경험되어지잖아요. 누가 비치니까 그것들이 드러나? 나라고 하는 의식이 비치니까 그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곧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존재가 곧 지극한 존재 그 자체가 복이죠. 복락, 행복이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들이야말로 지극한 복락을, 행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오직 내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곧 모든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안 속에 둘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면 그들은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여라 말하면 산이 움직여진다 라는 거거든요. 뭐예요? 자기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로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세상 전체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 존재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 뭘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기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 순간을 발견해서 이 순간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진리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스스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것뿐, 오직 예수뿐, 오직 성령뿐, 오직 하느님뿐. 그 말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리프렉션 오브 미, 나를 드러내는 반영인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건 뭐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뿐이잖아. 그죠? 이 순간에서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은 꿈이야. 이 순간 말고는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꿈으로 보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 집착하지 않기에 세상이 더더욱 소중한 거예요. 꽃이 피었다 사라지기에 피어난 꽃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인간도 일어났다 사라지기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일이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났다 펼쳐졌다 사라지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다. 이 하느님을 경험하라. 나를 경험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집착 없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마음껏 누려라. 어때요? 그러면 살되 삼바가 없다.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순간을 놓치면 결국 다 놓쳐. 흐르는 물에 발을
동시에 두 번 담글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 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지. 주어진 모든 것이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왜? 오직 이 자리에서 낮과 밤이, 행복과 불행이,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때? 그래서 낮이 있으면, 낮만 있으면 좋겠어? 낮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다는 말하고 같아? 밤이 있다는 말하고 같아. 남자가 있다는 말은 여자가 있다는 말하고 같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진리야. 그래서 지도무난 유념간택이라는 말이 있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어떤 양변의 어떤 것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다, 이런 뜻이야. 단막 증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리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때요? 전부가 이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잖아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리로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전부가 예수님의 몸이요, 전부가 하느님의 몸이기에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이 순간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이면서 동시에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하나 되는 하나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그래. 당신을 완벽하게 포기했다는 말은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그리고 당신의 과업의 전부였던 거예요. 당신을 완벽하게 내려놓으면서 다 이루었다. 어때요? 모든 욕망을, 인간의 개별적 욕망을 포기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그래서 이 한 가족,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안 속에서 둘이 서로 평화롭게 살면 라고 말할 때 이 한 가족, 한 집안, 이 한 집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자리, 이 하느님의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 이 자리에서 살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 이전의 자리니까, 생각으로부터 해방된 자리잖아. 감정으로부터 해탈된 자리잖아.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감정으로부터도 온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이성으로부터도 온전히 해방을 만끽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는 어떤 상도 없거든. 인간의 이미지로서 만들어낸 상이 없이 온전히 하느님 그 자체이거든요. 진리 그 자체이거든요. 아무 상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절대적 존재로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자리다 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서
둘이 서로 평화롭게 살면 한 집안, 하느님의 생명자리에서 음과 양의 조화가 온전하게 펼쳐지면 그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직견,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요? 온갖 상이다. 다 무상한 상이잖아요.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이어서 고정된 게 없어.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느님의 상인 줄 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요. 예수 복음은 무슨 복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은 다 무상하다. 흘러가는 것들이다.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죠?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그죠?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본래 없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회복하라라는 얘기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잖아. 집착하는 순간 붙들리잖아. 붙들리는 순간 고통받잖아. 고통받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렵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붙들린 거지. 실제로는 붙들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복음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보여. 문득 보여. 아,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인식이 될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가 형성되고 그리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다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실제하지 않아.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세상을 묶고 감옥에 가두고 억압하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어제 저기 영산강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영산강에 청둥오리 기러기들이 종종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슉 가다 보면 기러기 떼들이 쑥 날아가는 걸 보게 돼. 그 기러기들은 해마다 영산강에 왔다가 사라지죠. 기러기 떼는 또 영산강에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영산강은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흐르고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 안에 온갖 생명을 드러내고 있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봄 기운 같이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인 줄 알고 이 새싹들이 올라오거나 새순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꽃샘추위가 탁 들이닥치면 이 새순들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웠다가
꽃샘추위를 맞아가지고 냉해에 들면서 그 식물들이 아이고 재수없이 빨리 나왔다가 아주 벼락 맞았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소리 안 해. 그런갑다 해. 그리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어때요? 꽃들이 우리 강아지들이 요즘에 그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백구가 하나 생겼어요. 백구. 진돗개 하얀 개가 하나 생겨서 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꽁꽁꽁 짖더니 어느 순간에 또 백구랑 친해져 갖고 같이 잘 놀아요. 무엇이든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 새로운 상황을 잘 적응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 한 집안이라고 말하는 이 한 집안, 한 집안 속에 둘이 평화롭게 이룬다고 하는 이 한 집안이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집안 텅 비어 있는 자리를 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텅 비어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진리 자리는 어떤 창고와 같은 자리 같아. 창고는 비어 있어야 창고 기능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텅 비어 있을 때 창고에 온전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 창고에 온갖 물건들이 쟁여졌다가 나가고 왔다 가는 기능을 하는 게 창고의 기능인데 이 창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창고의 빈 공간이 늘 그대로 있을 때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창고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너는 받기 싫은데? 너는 이런 물건은 내 창고에 와도 괜찮은데? 그리고 금과 같이 고귀한 물건은 창고가 안 내주려고 하고, 그리고 허접한 물건은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창고를 미친 창고라고 그러지. 미친놈이지 미친놈. 그런 창고는 원래 없어.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고 하는 것, 나라는 존재는 이 빈 창고와 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무엇이든 오면 경험해야 되고 무엇이든 떠나면 그것을 보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고 하느님의 자리고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비추고 사라지고 왔다 가는 것. 그래서 이 빈 공간으로서의 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면 꿈처럼 살면 돼. 어때?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꿈은 지나가잖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내게 왔다 사라지는 경험들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미우미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삶이 너무 힘들다. 꼭 그렇지만은 안 해.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어. 재미질 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인생살이가. 나는 어떤 것이든 경험하는 게 나지. 이 행복했다고 해서 그걸 콱 붙들어 매고 행복아 가지 말라 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안 가냐고. 가지. 그래서 슬프면 슬프구나. 언젠가 이 슬픔도 떠나가겠지. 아프구나. 이 아픔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기쁘구나. 이 기쁨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행복하구나. 이 행복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내가 무지갯빛 그 무지개를 보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무지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게요. 어때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온갖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나지. 왔다 가는 그놈들이 내가 아니란께? 그제?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내가
적극적으로 경험한다면 삶은 그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저녁 노을도 되게 아름답더라고. 어때요?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 지듯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은 이렇듯 늘 찬란하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하느님의 뭐예요? 반영이에요, 반영. 나의 반영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고, 내가 나를 맛보고 있고, 내가 나를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나만 만나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나를 경험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이 한 집안에서 사는 우리의 경우. 원래 가톨릭 교회의 미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인데 늘 경험하는 이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기쁨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픔도 경험하게 하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고 즐거움도 경험하게 하고 행복한 것도 경험하게 하고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이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기억하는 미사거든요. 그래서 미사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그랬거든.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하느님을 기억하여 늘 하느님 나라를 미사를 통해서 드러내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미사가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는 미사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미사라고요. 알겠어. 다만 이뿐이다. 다만 이 순간뿐이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도 무상성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것도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집안에서 한 집안이 어디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둘이 서로 평화를 둘이 뭐예요? 음과 양 생멸 변화 분별 변화에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경험하는 거다. 나를 경험하는 거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다. 바로 이 경험이 그들이 산을 보고 여기서 움직여져라 말하면 산이 움직여지게 된다. 어디서 움직여?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거지.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산이 저 산이 되고 저 산이 이 산이 된다는 이 말이요. 그게 산도 움직이는 믿음은 어디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런